자, 오늘 말씀은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부터가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천국에서 못 본다는 거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없어야 되는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도, 평생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짓만 하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마지막 회개에서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그런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천국에 입성했구나. 천국의 그 아름다운 광경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천국에 가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래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장을 2번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결혼식 초대장 1번 보내지 않습니까? 또 어디 좋은 그런 장소가 있을 때 초대할 때 1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먼저 보내고 2번째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다 허락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벌리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의 시각에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해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합니다. 청컨대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밭을 샀다는 것은 재산을 늘려간다는 거죠. 재산을 늘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이미 밭을 사기 전에 살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거죠.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잔치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밭을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양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소 1결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소 5결이나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라니 부유한 사람. 소 5개를 사는 사람이 이미 시험하고 소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를 시험해 봐야 오니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또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다 일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자가 나가서 오늘 주일날이니 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일치해서 사용한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금년에 추수감사절 모처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졌는데 마스크를 쓰고 드리지만 그래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종들이 심부름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예비했으니 오세요 라고 하면서 초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서 만나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 함께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다 일치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말씀은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좀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니 전도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또다시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이 타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전하시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영혼을 잘 설득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는 말씀처럼 강권하라는 거죠. 강권이라는 것은 강요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강요해서라도 또 상대방을 잘 끝까지 설득해서 끝까지 친절하게 잘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또 어떤 분은 이 아난카솔이라는 이 원어를 완전 손을 꺾어가지고 손을 꺾어서라도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지옥이 불구덩이 속이니까 그래서 눈이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불구자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나도 천국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남은 생에도 우리가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기도와 물질을 투자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가지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 모슬렘 지역에 이라크나 이란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에는 전도자가요 맘 놓고 드러내어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황승국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요르단 남성교회가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되어서 한 가정이 물질을 주어서 계속해서 황성국 선교사님 선교하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하는 일이 집을 지어 집 짓기 피난민들 시리아 피난민들 많이 왔잖아요. 요르단으로 피난하는 사람들 그 집을 지어주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갔잖아요. 뭐 전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관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가면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먼저 믿는 사람들의 영혼 사랑을 통해서 이런 그냥 어설프게 한두 번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날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데려오라 말씀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를 샀으며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밭을 가봐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모두 다 재산을 늘려가는 일에 세상 욕망에 가득 차서 이런 예배드리러 오자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왜 빠집니까? 주일날 빠지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일날 빠지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이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일들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밭을 늘려가는 일에 좋은 소를 사는 일에 좋은 자동차를 사는 일에 좋은 집을 짓는 일에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세상 일을 할 때는 힘써서 6일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다 일치해서 사양을 해도 우리는 거절하고 반역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여기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첫 번째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굉장히 예절이 바릅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함으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원어상으로 보니까 원어상으로는 나도 밭을 샀으니까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고 두 번째 사람도 소를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건 좀 첫 번째 사람보다도 밭을 산 사람보다도 소를 산 사람이 거절하는 것이 좀 더 좀 강한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도 완전히 드러납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다른 데는 전부 다 청컨대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청컨대 좀 나를 양해해달라고 좀 주인에게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무례하게 사납게 거절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친절 바르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개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거절합니다. 야, 예수 믿을 바야 내 주먹을 믿어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가면서 막 바가지에 물을 떠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기 종들을 보면 주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했어요. 전도한 것 내용을 다 보고했습니다. 나가서 전했더니 밭을 산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고 하고, 소를 산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온다고 하고, 장가 든 사람은 장가 들어서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또다시 급하게 빨리 가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막 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종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에 보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거절한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렸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강하게 나오거든요.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 사람들 죽였다 그래요. 전도자를 죽이니까 그 주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완전히 불살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앞으로 장차 동네를 불살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목소리를 진멸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주인이 종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 선자들을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 종, 마태복음에는 종들은 복음 전도자를 말씀하고 있고, 여기 누가복음의 종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단수라는 거죠, 단수. 예수님을 보내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노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빨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 거리는 넓은 길, 골목거리는 좁은 길, 성내 영역, 성이 있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내의 거리, 골목길 나가서, 넓은 길에도 나가서 좁은 길으로 나가서 잔치에 오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이 잔치에 거절한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두 번째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초대오라 하느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 데려오라. 이거 이제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14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12절로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사람들을 청할 때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또다시 너희에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초대할 사람은 너희에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너희가 밥 한 그릇 쌌다고 너희에게 밥 한 그릇 사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을 때 다시 초대해 줄 수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 누굽니까? 사회에 우리가 이런 물질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가장 저급한 사람들, 가장 밑에 하급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부유한 자가 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목사, 다 아는 말씀인데 장로님도 이건 몇 수십 년, 몇 번이나 들은 말씀인데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또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아쉬운 것이 없는데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일치하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이치에, 부강한 이치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치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이치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항상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의 이 삭개오처럼 돈이 많아도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해요. 때가 돼가지고, 전에는 전혀 때가 안 돼가지고 무르익지를 않았는데 많은 주변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마음들이 아주 녹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나갔을 때, 전도할 때 그냥 절로 누군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로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찾으라는 거죠. 저도 예수 믿을 때 보면 마음이 열려졌어요.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을에는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번에도 꼭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함께 데려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마음이 부유하면 안 돼요. 부자처럼 높이 올라간 사람처럼 늘 그런 자세가 아니고, 늘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자의 심령.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자로 나온 사람이 아마 장애인인 것 같은데, 장애인으로 평생 살면서 자살을 시도를 몇 번씩 하고 막 어려서 아주 그냥 니가 된 것이 뭐 때문에 태어났냐, 태어나지 않을 것이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 막 부모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부모 들어오는 것이 너무도 겁이 나고 막 그런 사람이 아주 그냥 귀하고 복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아주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체력도 튼튼한 사람, 미모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 회사에 딱 일꾼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누구를 선택한다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선택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은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마리아의 찬양, 한나의 찬양 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행동 달아보시고 전부 다 산산이 부서진다. 높은 자를, 부자를 다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는 말씀 보잖아요. 걸음터미에 있는 사람들을, 쓰레기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 올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또 병든 자의 마음, 또 없는 자의 마음, 이런 정말 겸손한 마음 자세로 언제나 항상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진 자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또 불구자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마음이 열려진 그런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누가 가장 귀한 일꾼입니까? 앞으로 임직자를 세우게 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은 전도 잘하는 일꾼이 최고의 일꾼이죠. 전도 잘하는 일꾼. 뭐니 해도 지옥 갈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앞으로 장차 한 영혼이라도 더 불의한 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 올바른 대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넓은 길로 나가서,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왔지만 종이 와서 보고해요. 그래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없어서 못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처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 나오면 또 하나님이 거처를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만들으시니 우리는 나가서 초대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종을 보내요. 2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는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방송실에 이제 전도사님 확실히 배워놔야 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약간 올려놔요. 그래서 좀 살살 전할 수 있도록, 살살 전해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소리를 봐줘요. 소리를 약간 좀 올려봐요. 맨 우측이 것이 메인이거든. 메인을 조금만 올려봐. 목소리 이것도 막 고함 지르는 게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뭐 지르는 게 그냥 질러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좀 더 올려봐요. 하나님 나라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못 들어간다. 이번에 압사된 골목길에 길이 넓었더라면 그런 압사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나라 압사될 이유가 없어요. 자리가 넉직합니다. 빈 곳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채워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제목만 기억해도 얼마가 은혜가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해서 손을 막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아주 그냥 설득해서, 예절 바르게 설득해서, 아무튼 여긴 내 집은 교회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빈자를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한 사람 간증하고 마칠게요. CTS인가 CBS인가 기독교 방송에 보면 콜린갓이라는 그 전화를 통해서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해주는 박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증권사의 아주 부사장님으로 남들이 평생 벌어야 할 돈을 하루 만에 돈을 벌기도 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다고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인데 돈이 많아졌을 때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못했대요.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폭력하게 행하고, 그래서 교도소를 다녔는데 몇 번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냐? 8번이나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서 그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3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대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장로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아무튼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치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종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